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리고 믿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 혹은 믿는 사람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선택과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바로 위에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가장 잘 살아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본문에 지금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원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상이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가기를 싫어하니까 중간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란 말은 자식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출발할 때가 나이가 75세고 그리고 자식을 생산할 만한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런 기능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 역시 65세, 10살 차이 6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야 할 땅도 처음 가는 것이고 주겠다 약속하신 자식도 이게 사람 생각에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데에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고 그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가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갔다가는 못 돌아오니까. 간 사람은 많지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천국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봤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어떤 이 상상력과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경의 일부 약간 이렇게 비춰져 있긴 하지만은 아무도 산 사람 중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죠. 만드신 분이니까, 주인이시니까 그곳에.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그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된 믿음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도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이것이 내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온 것처럼 오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인간의 한계, 그 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하염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완전케 하신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과 공격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엎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자복하고 때로는 우리가 통회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고 사해 놓으시고 건져 놓으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가장 잘 이렇게 보여줬던 구약시대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신약시대의 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똑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처음으로 적용되는 삶을 종합 세트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 시대에도 바로 위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려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는데 한 번도 세상이 물로 멸망한 적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배를 지으라 그랬는데 뚜껑이 있는 집과 같은 배입니다.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의 식구 아들 셋과 며느리와 그 부인과 더불어 8식구가. 120년이 얼마나 깁니까? 저희가 지금 뭐 한평생 살았다고 하지만 60도 못 살았는데 이것도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굉장히 긴데, 지금도 하루하루가 긴데,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았다 이거죠. 우리가 이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만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종합 세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된 한 인물은 방금 본문에 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모습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순종했다. 순종했다. 순종이란 말은 뭐죠? 신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거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결혼식에 이렇게 가보면은 모든 결혼식의 주례사를 보면요, 이 검은 머리 팥불 될 때까지 영원히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서로 사랑할 것이냐, 변치 않을 것이냐, 혼인서약을 그렇게 합니다. 혼인서약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이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언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다.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자녀를 놓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신뢰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이것이 되어질 때,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고 또 잠깐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평생 내가 살았던 그 공간을 떠나서 가보지도 않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도 알고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알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내 삶이 그 말씀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도무지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상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편한 대로, 요구하는 대로 잘 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약속, 그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혜택을 누리며 살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경험을 하게 살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느 날 우리에게 탁 이렇게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참 많이 사모했습니다. 다독 많이 읽었습니다. 말씀이 실질적으로 재밌었고 꿀과 송일꿀보다 달았고,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더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시간들을 집중하여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일실적,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든 정말 큰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서 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알고자 하는 그 집중적인 단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게 핵심 요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요약이 뭡니까?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핵심 요약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을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경전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핵심 요약으로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 뭐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핵심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이 어느 날 믿어졌을 때에,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와 같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 계명을 내어주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에다가 조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다가 각인을 해야 된다. 각인. 이 각인이란 말은 완전히 습관을 넘어서 본능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말과 행동이 위급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요즘 이 시골 이렇게 산골에 살면서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좋아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동물도 가까이 자꾸 두니까 정이 들어요. 강아지도 자꾸 이렇게 보고 밥을 주고
뭐 여기 치워주고 씻겨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더러워지니까. 안 그러면 생물이니까 이걸 어떻게 버려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가끔 이렇게 여름에 영양탕도 한 번씩 먹었는데 안 먹습니다. 이상하게 안 먹어져요. 못 먹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물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동물은 짐승이잖아요. 이 뭐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이렇게 뭐 사람하고 친밀하게 따라오지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끔 말썽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하면 욕인데 동물한테 할 때는 이제 이게 그냥 일상적인 욕은 아니잖아요. 동물 보고 그냥 험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 안 듣고 막 저지리 하면은.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걸 내가 험한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일상적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딱 잠다면 탁 티 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막 쉽게 막 티 놓으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며칠 전에 했어요. 사람은요,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하여 이것이 확실히 각인이 되시네. 각인된 사람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각인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급할 때나 평상시에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심 없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분이 절대적으로 신뢰가 되니까, 절대적으로 믿어지니까, 그리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욕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내 요구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신앙생활에 그 말씀에 각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었고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법도 없고 뭐 나라도 없으니까 힘센 사람이 아마 강탈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긴 시간 가운데 의심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씨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나아갔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의심하지 않았다. 로마 4장 보시면 의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약속을 받을 때 의심치 아니하며 내가 불가능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25년 만에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 25년 만에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탄생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이 금방금방 바로바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주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되든 안 되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잉태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추는 거는 확률이 50%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50% 이상의 5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우연과 재수를 따지는 그러한 막연한 삶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100% 온전하게 되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약속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긴 세월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육신이 아프고 삶이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삶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들이 평생 믿고 따라오고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고 신뢰를 놓게 되고 믿음에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 뉴스를 이래 보면은 얼마 전에 모 전직 국회의원이 갑자기 자살했습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안수 집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였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 장례 내용이 나올 때 나오는 겁니다. 참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믿음이 문제인지 가르친 사람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냐. 사탄은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서 보편적 종교로 이렇게 변해가는 일상적인 어떤 종교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치부되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게 도리어 무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 달라고 빌고 자기 어떤 정성을 다하는 이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가 일반적인 불교나 유교처럼 종교화되어 있는 기복적인 신앙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이 중요한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을 따라가면은 절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인도하심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과 능력과 약속을 붙들 수 있는데 주체가 누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돼 있는 거야. 내 편하려고 교회 나가고 내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으니까 내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내서 헌금하고 아니면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 안에 뭐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종교적인 하나의 종교인으로서의 행위인지 몰라도 그의 삶의 주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절망적이면
나중에 내가 내 인생 끝내는 것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복음이 그의 삶의 중심이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도 갖다 쓰고 복음도 갖다 쓰고 말씀도 갖다 쓰다 보니까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는 그 분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절망이 많은, 위험이 많은 세상에 그분의 말씀이 항상 나를 비출 때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어두운 밤길에 길이 아닌 이 험한 산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어느 낭떠러지에 떨어질 줄 몰라요. 그런데 후레쉬 하나만 있어도 살펴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후레쉬와 같은 어두운 발길을 비추는 빛과 같은데 그 말씀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은 은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갈 바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뭘 결정합니까? 갈 바가 확실할 때 가는 거예요. 뭔가 확신이 있을 때 자녀를 교육시킬 때든 직업을 선택할 때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든 이사를 갈 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내 생각과 계산과 계획 가운데서 딱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될 때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 사는 방식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식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이것에 대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수많은 선택을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다 어떤 부분에 대하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인가? 1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을 가지고 분명히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여기 이곳에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여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 땅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르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일을 순종하고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고 진행을 했다면 그리고 또 그
눈에 보이는 계산이 안 나오지만 눈에 보이는 계산은 항상 이거는 한참 동안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투자를 하거나 진행을 할 때 투자 대비 이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식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투자 대비 손해 망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투자 대비 100%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갔을 때에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기뻐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지나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절정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망하는 것이고 이거는 패배하는 것이고 그 선택할 당시에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해보니까 망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절망된 것 같고 완전히 엎어진 것 같은 그러한 그 자리지만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해보니까 믿음을 따라서 삶을 선택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될까요? 각인되어진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아들이 이제 2살, 3살 될 때입니다. 아들이 2살, 3살 때 남자든 여자든요. 아들이 2살, 3살, 4살까지가 제일 이뻐요. 정말 세상에 제일 큰 어떤 선물 같습니다. 키우면서 기쁨이 크잖아요. 근데 아들은 머스마가 계속 이렇게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처음에는 문턱에서 뛰어내리다가 의자 위에 뛰어내리다가 막 높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잖아요. 내 키 정도 되는데 위에 딱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무서우니까 공포감. 사람에게는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한 5m 정도 높이 올라가면요. 오금이 저리지는 공포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제 키 정도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하면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애를 뛰어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빠가 받아줄게. 그럼 폴짝 뛰어내려버려요. 왜? 아빠를 신뢰하니까. 폴짝 뛰는 탁 받아주잖아요. 애를 들고 위로 탁 던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밑에 받아주잖아요. 아, 내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주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생기면 아빠 또 올라가고 싶어, 또 올라가고 싶어. 계속 올라가서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한 2-3번 떨어뜨려가지고 박이 터지고 코피가 터지면은 절대 안 뛰어내리죠. 안 그럴까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되어진 믿음.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은 비록 잠깐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힘겨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 선택했을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으면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올 때 늘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몸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늘 이렇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어떤 상황, 수많은 상황의 선택 가운데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수많은 상황의 선택의 환경 가운데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선택해놓고 내일 안 되니까 에이 아닌 것 같다 집어치우고 이거 말고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약속하신 자녀를 얻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그 한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의심을 하거든요. 왜 의심하죠? 내 계산에 안 맞기 때문에, 혹은 또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내가 다 몸으로, 이게 삶으로, 생활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 이것이 살아계신다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각인이 딱 되어져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을 따라 살지만은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하직할 수 있어요. 소천, 세상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약속대로 살다가,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다 하나님 편으로 갔잖아요. 우리도 오늘 가는 거예요.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 이 세상을 끝나서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약속대로 살다가 우리의 생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제일 잘못돼 봐야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제일 잘못되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살다가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 인하여, 또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억울하냐는 겁니다. 제일 잘못돼 봐야 정말 세상 말로 땡 잡는 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에,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현실로 어느 날 다가와서 내게 주신 약속이 되었다라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아브라함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 잘되고 건강하고 부자 됩니까? 가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한 사람도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이 개념이 육신으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체가 자신인 거예요. 주체가 자신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믿는 사람이지. 자기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자기인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사람은 주체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는,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계획대로, 우리의 수고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로, 지금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지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되어지고 잘못되어졌던, 원하는 것들이 안 되어졌던 수많은 그러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참 그 옛날 절망하고 고민했던 시간도 있지만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해서 나아가 보니까 잘못되고 절망하고 완전히 엎어졌던 그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 환경들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면에는 실패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벽에 부딪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어떤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가는
각인된 우리의 몸에 삶에 딱 각인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